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좀 들어가 볼 텐데요. 14장까지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죠. 그죠? 14장 27절을 잠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면서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교 경험담들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고 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미션과 비전을 계속 나누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4장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신앙을 받아들인 이야기가 여러 교회를 모아서 계속 전파하고 그리고 이 보고가 주변 교회로 계속 전해지면서 알려졌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이방인 회심자들이 처음에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은 누구죠?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이 이제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이 이제 그 교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베드로가 누구를 전도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처음에는 드문드문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선교와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이방인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수와 유대인 그리스도인 수가 이렇게 비교됐을 때 아마 이방인 그리스도인 숫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숫자적으로. 근데 이 사실이 초기 교회에 이제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게 될 때 이 초기 교회의 반응은 한편으로는 이 사실에 감동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세속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규례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 놓고 큰 갈등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가 열리는데 그 총회가 바로 뭐냐 그러면 서기 49년에 열리는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총회가 잘못 이제 마무리가 되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파 그리스도인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헬라파 그리스도인 교회로 완전히 두 동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아슬아슬한 어떤 그런 토론과 격론이 벌어지는 그러한 총회가 바로 이 49년에 벌어졌던 이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 총회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형제를 막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이제 이 형제라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했다 그럽니다. 이제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킨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5절 잠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원래 이제 유대교에서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연구한 율법학자들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려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은 기존에 그들을 가르쳤던 누구, 바울이나 바나바의 주장과는,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주장을 했죠? 혹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가르침, 핵심,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할례나 무할례는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다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이제 한편에서는 할례를 안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냐.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다른 어떤 가르침을 받았던 이 두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막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갈등이 커지면서 초기 교회가 둘로 나눠질 수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갈등이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자, 2절 좀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자, 2절 이 변론이 어떻게까지 갔는가 하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굉장히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심각한 수준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안디옥 교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죠? 원래는 유대에서 온 이 교사와 바울과 바나바 간의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평화롭게 지내는 관계였죠. 그래서 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안디옥에서 모금까지 해서 도와주고 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이 교리 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쟁이 나중에 어떤 문제로까지 가냐 그러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에 빠진 이 교회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의뢰하면서 총회를 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막 싸우고 분쟁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해결해 보자 하면서 모이게 된 게 바로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자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이 같이 이제 파송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대표로 파송되어 가면서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 페니키아 그쪽 지중해 해안 쪽으로 쭉 지나가면서 교회들이 다 들려가는 거죠, 그렇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때 교회들마다 들려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선교 경험담을 다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기쁘게 여겼더라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의 편협한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어쨌든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4절부터 논쟁이 시작되는데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여기서도 이제 토론이 시작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영접을 받았다는 그 말은 뭐예요? 처음엔 환영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자마자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니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을 다 선교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모세 율법도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아무도 할례 안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다 들여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너희들이 잘못 선교하고 있다. 그가 하나도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다 지키라고 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이 사도와 장로들이 서로 이 일로 모여서 어떻게 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죠. 우리 옛날에 그 재림교회 안식일 초창기 때 안식일 총회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그러니까 교리 분쟁이, 교리를 걷고 토론할 때 오랜 시간 같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한 것처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충분한 협의가 있은 후에 제일 먼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교회의 권위의 중심에 있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의 진술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지금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많은 부분의 논쟁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그 체험을 통해서 증언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지지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가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죠?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성령을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간합하셨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12절에 온 무리가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이 확신 있는 증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말은 비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뀌어지진 않았을지라도 반대의 소리는 더 이상 이제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그 선교의 모든 이야기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그 바리새인 그리스도인의 주장은 이제 반박되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번 더 이방인을 사역하는 중에 벌어졌던 이 표적과 이적 이야기를 쭉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쳐지자마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보통은 이제 교회 제일 어른이 맨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죠. 교회 의장들이, 그죠?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로 끝나야죠. 보통 이제 베드로가 최고의 어른이라면. 근데 베드로 다음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최종적인 마지막 결론을 이제 짓습니다. 자,
13절부터 21절까지 좀 긴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누구의 말을 마쳤죠? 베드로의 말이 마쳐지자마자 그 다음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 그 이 야고보가 많은 변론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까지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의견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면서 세 가지를 딱딱딱 정리해 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야고보가 누굴까요? 김문순 집사님? 네? 누굴까요? 이정희 집사님, 이게 누굴까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초기 교회를 이끌던 이 예루살렘 총회 전체를 이제 지휘하던 그 회의를 주재하던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라 그러면 당시 초대교회 그 가장 어른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연합회 회장 정도. 대총회 회장과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그렇죠. 예. 이 사람은 이 야고보는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가 여럿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던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언제 죽죠? 12장에 죽잖아요. 12장에 헤롯의 칼에 맞아서 목 베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 또 등장하는 야고보는 부활한 야고보가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의 형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복 형제 중에 형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 의장으로서 초기 교회 가장 어른으로서 초기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다보면서 그 당시에 편지글로서 쓴 성경책이 바로 이제 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지도자로 쓴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재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베드로의 변론까지 베드로의 이야기까지 딱 듣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제 베드로의 의견에 더해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자 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 내용과 다른 게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방인들의 회개는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고대해 오던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쭉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내 의견에는 하는 말은 이건 문자적으로 나는 결정한다는 말과 똑같은 그런 이제 의미라 그럽니다. 나는 이제 결정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야고보의 말은 이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암시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말한 것이 하나의 법령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최종 결정으로 공포될 때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공동 권위로서 이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이제 교회들에게 전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지는 사실을 쭉 얘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무엇만 이제 우리가 그 제안을 하고 나머지 거를 더 지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뭐죠? 예. 우상의
더러운 것을 끊었는가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 다시 말해서 이방 신들에게 바친 음식, 음료 이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예. 금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헬라라든가 로마 종교에서는 이 음식이 신전에 있는 신들에게 매일매일 판에 박힌 듯이 드려졌는데, 그런데 그 제물의 일부만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그 신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손 먹거나 또는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이렇게 버는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많은 우상의 이제 음식들이 대부분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들이 많다 그럽니다. 이거 로마서 공부할 때 우리가 들었죠, 그죠? 근데 이런 음식은 유대인들이 보기엔 전부 더러운 것이에요. 우상에 더러운 거예요. 다 먹으면 안 되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당시에 이제 랍비였던 아키바란 사람이 이런 말까지 했대요. 우상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는 고기는 허용되지만, 이제 가는 것들을 이제 받쳐지기 전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먹는 것이 허용되지만,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고기는 죽은 자의 제물로 간주한다. 금지한다는 거예요. 죽은 거는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일반 시장에서는 고기를 사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다 받쳐진 음식이 팔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할 때는 심지어는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다녔다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사면 그 더러운 것들을, 불결한 것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강한 유대인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총회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삼가해야지만 같이 공동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먹는 애들하고 어떻게 우리 같이 이야기도 하고 교제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런 걸 막 먹는 사람들하고. 다 불결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우상에게 더러운 것, 이 우상에 바쳐진 우상 숭배와 관계된 이것만큼은 이방인들이 금하도록 하자라고 첫 번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실제로 개종자들이 이걸 지키려면 많은 축제에 축제를 거절해야 되고 참석하더라도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처럼 먹는 것 중에 많은 것을 거절하면서 가려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심지어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앞에 차려진 음식이 신전에 바쳐진 음식이 아니라는 의심이 풀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려고 그러면.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신전 이제 우상 숭배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 고기라든가 이런 이제 술을 맛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참여하면 다 먹어야 되거든요.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을 지키려고 하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본 것처럼 황제 제단에 드려지는 음식과 술을 맛보는 게 금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도 거절한다? 황제 숭배를 거절해야만 돼요. 이건 엄청난 핍박을 몰고 오는 그런 어떤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방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막 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또 하나가 음행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이 두 번째 이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넣을 만큼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이 부분만큼은 정리되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이건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하는 것, 또 뭐가 있죠?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는 것, 전부 다 의식에 관계된 것 같은데 이것만 왜 도덕적인 것이 갑자기 들어왔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방 종교에서는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 하나였다 그럽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이 하나였대요. 예.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이 우상 숭배, 음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제 아프로디테라는 여사제가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를 그 신을 숭배하는 여사제가 있는데 이 여사제는 창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를 해야 되냐면 사제하고 더불어서 그 성적 관계를 가져야 돼. 예. 그래서 음행은 우상 숭배의 일부예요. 예. 그래서 이 음행과 우상 숭배가 보편화되어 있던 당시 이교도들에게 음행의 죄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니었어요. 왜냐 그러면 그건 신전에 참여하는 의식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일상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회심자들이 순결한 생애를 영위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뿐 아니라 교인들이 따라야 될 구체적인 규칙으로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는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는지 안 먹는지 이걸 확실하게 좀 이렇게 체크하고 이것만큼은 버리라고 강력하게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의 또 하나의 증거는 뭐라면 음행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죠? 도덕적인 순결을 그들이 유지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침 속에 포함시켜 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 어떻게 한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최소한 코이노니아 한 형제로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죠? 예, 세 번째가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하는 거예요. 이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뭐 네 번째까지 같이 쓰죠. 네 번째는 뭐였죠? 피채 먹지 말라는 거죠. 예. 왜 이거를 얘기했을까요? 나 갑자기 우상 숭배 더러운 것을 피하는 것,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라는 거는 참 공감이 되는데 목매어 죽인 것을 금지하게 하라, 먹지 못하게 하라. 이걸 왜 적어놨을까? 당시에는 이교도들이 이제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예.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절골 같은 데를 가면 우리 동네에 절골이라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 개울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하는 다리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다리 밑에다가 이제 개를 잡아먹는 어른들이 개를 여름 되면요, 복날쯤 되면 엄청나게 두들겨 패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럼 애들이 그 개가 잔인하게 얻어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맥을 못 추면 그 다음에 목을 메어갖고 그 다리 위에서 내려놔요. 줄로 내려뜨립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밑에다가 솥에다가 물을 넣고 불을 지피고 술잔을 곁들이면서 막 웃으며 떠들면서 막 이제 맛있는 음식 깔깔거리며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는 그 개가 아주 비통하게 울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제가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른들이 정말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죽어가는 막 비통하게 소리를 지르며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소리를 제가 듣고 있는 지금도 쟁쟁한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밑에서는 맛있게 음식들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를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잔인한 짓을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그 목매어 죽인 짐승들을 잡아서 먹는 일들이 보편화되어져 있었던 시대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굉장히 흔했는가 봅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동물을 잡아먹는 사람으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음식을 잡아먹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목사로 단상에 서갖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고 성경의 가르침들을 논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우리 삶의 모습이 세상에 비추어질 때 상식적으로 보아도 순결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보편적인 이런 어떤 모습들로 살지 말아달라는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들어올 때 이 정도는 금해줘야지만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아 할 수 있다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해석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모습이 세상에 비추어질 때 상식적으로 보아도 순결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깨끗해야 된다. 예.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이 목매어 죽이는 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얘기들은.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죠. 전체 분위기로 봐서 해석해서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 이런 것들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이 혐오스러운 것들만큼은 좀 금해야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굳이 이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규정이 구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다음 규정이 피채 먹지 말도록 하는 게 있죠. 그죠? 근데 목매어 죽인 짐승은 정상적으로 피를 빼지 않고 먹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동물의 고기는 피채 먹는 게 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과 또 일맥상통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피채 먹지 말라는 규정인데 피를 음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육식이 허용되자마자 이제 피는 먹지 말라고, 피채 먹지 말라고 이미 금지했고요. 그리고 모세의 법에 계속 자주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피채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 심지어는 사울 시대에는 사무엘상 14장 33절에 보면 피를 먹는 것을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 근데 이방인들은 피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 이방인, 헬라인과 로마인들의 식탁에서는 흔했다고 합니다. 이게 먹는 게 보편적이에요. 왜냐, 그럼 피가 들어가야지만 이제 더 뭐라 그러나요? 고기가 맛이 있고 또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더 먹음직스럽고 한가 봐요. 예. 그래서 이교도들은 심지어 제사를 지낼 때도 이제 술 속에다가 피를 섞어갖고 이렇게 마신대요. 이교도들의 제사 속에는. 그래서 이 피를 마시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범죄로 규정할 만큼 이 피를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제 경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들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육식을 하되 이거만큼은 금지해야지만 이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거나 할 때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고 해서 규정 짓는 게 네 가지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방인들 중에 이 네 가지는 아주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당시 이교도들의 풍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이 회심했을 때 최소한의 것들만큼은 이제 관찰하고 그것을 꼭 포기하고 버리도록 교회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 네 가지의 규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지만 너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최소한의 이 규정들이 네 가지 정도는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쭉 보잖아요. 예루살렘 총회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의 원칙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수용하고 인정하며 공존을 시도했던 결정이 바로 이 네 가지의 규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할례와 모세의 의식법들 같은 경우들은 단호하게 배격했지만 그러나 모세 율법 가운데 윤리적인 몇 가지 부분을 구원받은 자의 생활 윤리를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서도 고려했던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윈윈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방안이 이 네 가지 것들만은 이제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지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나머지 부분들은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다 하고 이걸 버리도록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슈화했던 것.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뭐를 이슈화했죠? 이제 할례를 허용해라. 그래서 이거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이것과 다르게 결정이 났잖아요. 결론은요. 근데 할례와 모세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다시 말해서 단지 믿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의 전체 분위기가 사랑의 법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처음에는 변론과 다툼 때문에 아주 격렬하게 토론하면서 모였지만 결국 말이 오가면서 자칫 모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합치하는 모습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갈등이 생긴 서로 다른 이슈로 토론을 하게 되면 끝날 때 어떻게 끝나죠? 예, 조화롭게 끝나지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 그러면 격렬한 토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차츰 말이 오가면서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랑의 법안에서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는 가운데 결정되어지는 결론이 지어지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9절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5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5장 9절 잠깐만요.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제 한 말인데 이게 요거 하나만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네, 여기 보면 이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 의견에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칫하면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옳다는 것을 막 주장하다 보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총회는 제가 얘기하지만 유대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 교회가 유대 내에 머무는가 아니면 세계 교회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기로에 결린 하나의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총회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칫 잘못하면 이 회의의 결론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파와 그 다음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 파로 잘못하면 분열될 수 있는 그런 기로에서 열린 회의가 49년에 열린 예루살렘 총회 회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회의가 이방인들에 대한 포용과 수용을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통해서 결정함으로 세계 선교의 포문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제 우리 동작중앙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것이 2017년의 교회의 목표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선교적 교회를 캐치프레이즈로 우리가 내걸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관용과 수용성과 포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틀 속에 맞는 어떤 것들만을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열어서 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성경의 원칙 속에서는 같이 그를 리딩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수용성과 포용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연합하면서 비로소 세계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틀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성경과 비추어 봤을 때 그것들에 비해서 유연성을 갖춰야 될 부분들은 가지고 나가면서 교회가 비로소 세계적 교회로 나가는 부분에서 하나의 틀을 넣는 그런 과정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더 선교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말씀의 원칙에 있어서는 우리가 굳건하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외부의 사람들을 수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교회가 더 선교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고